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핵심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핵심은 뭐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참 많은 시간을 두고 정말 광대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중생이 근기가 다르고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자비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남기시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 핵심 사상 가르침은 뭘까?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십니까? 오늘 알아봐야 되겠죠?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일체 만유가 공하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공하다. 이것이 근본 가르침 사상 바탕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도 하고 일상에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인연의 흐름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두 행복하고 싶고 모두 뛰어나고 싶고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자작자수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누가 너는 잘했으니까 여기로 가거라. 너는 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러기보다는 자기가 지은 대로 이렇게 받고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진화하고 있다. 또 우리 불교용어로 말하면 윤회한다는 것이죠. 과보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아가면서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 인연의 흐름의 이치. 그래야 내가 바로 성스럽게 살 수도 있고 보람되게 살 수도 있고 복을 지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못한가 잘한 것도 알 것이고, 그건 실천 상황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제 과정 그거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제 근본 핵심 바탕은 일체가 불성이 있다. 또 일체가 공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핵심 사상이고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이 말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것,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안 보이는 일체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표현합니다. 일체 중생 뭐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지옥 중생까지 일체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눈앞에 보이는 산, 들, 바다, 저 허공까지 다 중생이라랍니다. 불교에서는. 그럼 이런 일체 중생의 바탕이 모두 불성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 성스러운 깨달음의 바탕, 성스러운 그 신령스러운 성품, 영원히 해탈된 그 자리, 불멸의 그 자리, 생사를 떠난 그 바탕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행하고 수련하면은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모두가 성스럽다니까요. 지금 눈앞에는 어떻습니까? 다 정해진 것 같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한 것 같고 누구는 전생에 죄 많이 지은 것 같고 누구는 전생에 복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눈앞에는 그래요. 또 누구는 원래부터 나쁜 놈 같고 누구는 원래부터 착한 놈 같고 타고난 것 같다 이거예요. 또 세상에 가리키는 학문이 어떻습니까? 사주 명리해가지고 뭐 사주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운이 이렇다 정해졌다 이러잖아요. 또 숙명이다 원래부터 이런 사상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우리 종교 믿으면 잘 살고 우리 종교 안 믿으면 못 살고 지옥 간다 이렇게도 말하고 가지가지예요. 이렇게 차별을 둡니다.
귀양 가문 원래 씨가 달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저 간섭풍습 그때 사회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고 만들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건 지은 바 행위에 따라서 과보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게 불변이 아니요. 늘 바뀌고 뒤집히고 그래요. 딱 정해서 움직이지 않은 건 존재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눈앞에 늘 자주 보니까 그걸 착각해가지고 다 정해진 것처럼 보여요. 또 그게 또 얼른 안 바뀌니까 그래요. 성격 빨리 바뀝니까? 행위 빨리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 습관이 돼서 굳어져 있는데 잘 바뀝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원래 안 바뀌어. 정해진 거야. 타고난 거야. 이제 이런 사상이 생겨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귀하든 천하든 지금 선하든 악하든 잘났든 못났든 모두가 실제 바탕은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신령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원래 안 되는가 봐 이렇게 그런데 잠기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불행한 데 잠기면 안 되죠. 행복한 데 집착해도 안 될 판에 불행한 거 집착하고 거기서 애달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본래 여러분은 불성이 있다. 이 부처님 말씀 탁 믿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수없이 우주가 성주개공으로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더라도 여러분의 바탕, 일체 대우주 바탕은 항상 신령스럽게 빛나고 밝고 불변 움직이지 않는다. 물들지 않아.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아.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바탕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딱 와닿고 확연하게 같이 공감되고 한 몸으로 느껴진다면 상근기입니다. 바로 수련의 문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근기.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핵심을 다 녹여낼 용광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안 됐다고요?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나도 그런 존재인가 보다. 머리로라도 이렇게 이해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도 훌륭한 불자로 나갈 수 있고 미래가 열려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겠구나 해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또 깊이 안 돌아서 이해는 하고 그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나는 전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어리석고 한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죠. 그래도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또 그 인연으로 더 좋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혀 부정하고 안 믿어버린다 하면은 인연이 멀다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일체가 그와 같이 평등하니까 모두 결국은 불국토를 만들자, 부처님 국토를 만들자, 모두가 살고 싶은 살만한 그런 화합된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평등하면서도 모두가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자유롭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베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모두 지은 바대로 자작자수로 다가오는 그 이제 원리 인연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각자가 각자 마음씀과 행동한 거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책임 있게 행동해 가지고 남한테 이익을 줘야 되고 왜 그래야 베푸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길도 뭐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그 정도로 해놓고 또 공하다. 일체가 공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공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비었다. 그걸까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모두가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버리고 시작도 끝도 없고 인과도 없고 일체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로 오해하면은 당경 공견에 떨어졌다 그럽니다. 삿된 견해다 이 말이에요. 외도 견해고 외도들은 같은 공이란 걸 써도 아주 없다고 공하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공하다 이 말씀은 없단 말이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그 한마음을 다 자각해 가지고 다 부처님의 그 마음과 일체가 같이 하나로 통할 때는 이 공하다는 것이 말을 초월해서 딱 와닿아서 알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역시 말과 말로 전해서 그나마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라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공 뭘까요? 공은 모든 사물이 본래 고정되어 있거나 정해짐이 없다. 그런 뜻이 일단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탕은 정해짐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하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 일체가 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듯이 모든 사물이 만들어지고 또 지은 대로 자작자수, 인연 결과도 다가오고 흔히 말한 진화론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어떤 과학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성질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을 것이고 열심히 사업도 하려고 할 것이고 직장도 다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더 달라지고 뭔가 구하고 얻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가 딱 정해져 버렸다, 딱딱딱딱 정해졌다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도 얻을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해와 달이 돌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다 고정돼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뭐 파도가 치니 바람이 부니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붕괴돼 버려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공하기 때문에 일체 사물이 전부 파동을 일으키고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비슷한 거, 같은 것이 모여서 이루고 중력도 이루고 모이고 커지기도 하고 분열돼서 작아지기도 하고 또 모양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다른 생명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타나면 태어났다라고 안 보이면 죽었다라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곧 불성의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품,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이 두 가르침은 근본을 100% 탁 한 덩어리로 되면 수행한다 할 것이고 또 알았다 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안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은 이해했다 이렇게는 돼야 되겠죠. 완전히 엉터리로 아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도리도 자꾸 듣다 보면은 점점 날마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달이 가면 조금씩 밝아져요. 아, 전에 알았던 건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반복해서 듣고 해야 그 효과가 나와요. 한번 듣고 알았어 이해해서 한 거는 그 엉터리죠. 예. 그건 자기가 중생심으로 자기 견해 자기 수준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딱 기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먼저 들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딱 조합해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견해가 정말 지혜로워지고 밝아지면 그때는 또 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수련하고 깨달아서 탁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거는. 이 두 가지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절대 불변의 핵심 사상이다. 이제 이해는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세요.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은 그걸 일부러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또 잘못된 견해를 간직하게 되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비워놓고 편안하게 즐겁게 다 내버려 두고 또 나중에 들어보고 또 나중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깨닫고 저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수련을 하고 마음을 실제로 닦아야 되겠죠. 뭐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못한다. 머리 이해하는 것도 안 되면 이제 믿기라도 열심히 믿어서 인연을 딱 연결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수련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그런 지금 자리는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설법하실 때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이 어떤 사람마다 모두가 근기가 다르고 구함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요. 흔히 말하면 업이 다르고 지은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수련을 하고 방법을 논할 때는 거기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야만 약이 되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버리면 독이 돼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수련한다면서 독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하고 수행하는 것은 임의로 대중적으로 막 듣고 저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나도 해보자. 이걸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반드시 스승의 지도하에 근기 따라서 수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는 거는 모두가 듣고 편안하고 모두가 이해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그 중에 딱 어느 몇 명은 자기하고 그게 일치되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물론 없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개별로 원래 기본으로 수련법을 지도받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설한 것을 기록한 경전이나 어록이나 이런 데는 이제 수행법이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불성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부처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를 이루고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꾸며 나갈지가 제시된 겁니다. 이 세상은 평등하고 인권이 살아있고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덩거리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선한 사회다, 화합된 사회다, 좋은 인연을 짓는 사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반대로 간다면은 그 사회는 암울하고 우울하고 불행하고 처참해지는 사회로 가고 전쟁의 사회로 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사회. 그러면 또 그 지은 바 업이 또 어떻게 되겠으면 악업을 쌓게 되겠죠. 그리고 종교라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도 설령 그것이 해탈하고 윤회를 벗어나고 대자유문을 가르쳐주는 종교는 아닐지라도 일상 바탕의 세상을 이렇게 대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화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하고 모두를 인권을 살리고 모두를 베푸고 이 바탕이 거기 깔려 있어야 그 종교 가르침이 그래도 삿되지 않대 이 사회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다른 사상을 전개한다 하면은 그 종교로 인해서 사회는 암울해져 버린다. 불행해진다. 또 그 종교를 믿게 되면은 죄업을 쌓게 된다. 물론 그 종교에서는 이거 믿으면 좋은 곳이 난다 하겠지만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종교 이름은 달라도 반드시 그 바탕에는 평등함이 깔려 있어야 된다. 자유로움과 평등함과 존중이 깔려 있어야 된다. 모두가 모두에게. 이것이죠. 그렇게 해야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막 서로를 속이고 해치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싫죠? 지금까지 두 가지 이제 말씀을 주로 드렸어요. 아까 자작자소 인연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 부분에는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성스러운 인연이 늘 함께하고 같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가볍지 않은 그 인연이 있기에 또 이렇게 여러분이 듣게 되고 저 또한 말할 기회가 있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